중국의 노나라 때 일입니다. 중국의 노나라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790년간의 나라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개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때 재상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자입니다. 이 공자가 재상을 맡아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데요, 이 개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이 개환자를 떠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요, 천하를 갔다가 또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 개환자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개강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강자야, 내가 이제 죽으면은 네가 이 나라를 갖다가 이어받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유언할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반드시 공자를 다시 모셔와라. 그리고 그 공자의 말을 반드시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공자가 떠난 이후에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엉망이 됐거든요. 자, 이 개강자가 이제 나라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공자님, 불법자를 갖다가 다 죽이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자기의 정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자가 하는 말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당신이 군자가 선하면은 백성들도 선할 것이다. 군자는 바람과 같고,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라. 바람이 불면은 풀은 누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덕스러움이 중요하지요.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넓은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이죠.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넓은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덕스러움을 느끼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덕스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랑이요 긍휼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짧게 두 구절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길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이 덕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있어야지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중요합니다. 또 소망도 중요해요. 믿음을 간직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소망이 없으면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은 잘 살 수 있다. 오늘은 힘들지만은 내일은 소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모든 은사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보세요.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 나가죠. 그러나요 잘못되는 거 있어도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품으면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은사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예언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갖고 자기 자랑하고요 내세우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은사를 갖다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바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이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도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믿어야지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딱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건 공허한 거거든요. 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머리만 커진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요, 가방끈 긴 사람보다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많이 안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은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덕스러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덕스러움이라는 것은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품격입니다. 품성과 인격이지요. 이런 것이 덕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그 덕스러움이 나타난다면은 이거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그런데요 지식만 있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잘 알고 따라가요.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말을 해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야지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뭐래,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인 줄 아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아냐니까 그냥 느껴져요. 다 알아요. 그래요. 이야, 그런 사람이 장사해야지 장사 잘해. 그렇죠? 그걸 못 짚으니까 맨날 헛다리 짚으니까 장사도 못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어요.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게 품위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딱 봐도요, 그 사람이 품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우리가요, 품위가 있다는 것은 덕스러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 덕스러움이 나타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잔소리 잘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질서 있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47편 10절, 시편 74편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해서 여름이 오게 하고 겨울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시편 104편 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닷물이 오다가 땅의 그 경계에서 딱 멈추는 걸 보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오다가요, 어느 날은 1km를 더 가고 3km를 더 가고 그런다고 그래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연뿐만 아니라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워놓으셨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 그게 질서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요. 아, 그렇지 않으면 못하라길러. 안 그래요? 그러면요, 4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아비들아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훈하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예요? 잔소리 많이 하니까 이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삐뚤어 나갔다가도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 이 말이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은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 교회 밖에 있을 때랑 교회 안에 있을 때랑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맨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건 영적인 거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거로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고,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음란의 문제도 있고, 뭐 교회 내 이런 게 많아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고, 여자가 수건 쓰는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그런 타락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 이혼 소송에 대한 문제, 성령을 무시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갖다가 바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지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은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을 갖다가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걸 질서 있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이런 것도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 들고 방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 받은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방언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저것 기도하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놓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면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언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도 양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방언도에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좋게 사용하면은 좋은 건데 그걸 잘못되게 사용하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교회에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가 자기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것을 갖다가 말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따따따따 싸싸싸싸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아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방언을 하더라도 보세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이제 불 끄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혼자 막 떠들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래봐요. 그 얼마나 또 방해가 되겠어.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땐 조용히 기도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했대.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다 터뜨려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그냥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죠. 제가 일부러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막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때도 조용히 다른 사람이 뭐 기도하나 듣는, 이거 안 되지요. 자기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지만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주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주여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예언을 3절에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런 거예요. 자, 예언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언은요 어떤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딱 집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예언을 통해서 어려움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유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제대로 잘한다면은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얽혀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예언한 자가 잘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은요 교회의 덕이 되고 덧없이 좋아요. 그런데요 예언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거든요. 그리고요 예언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예언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지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자기 감동대로 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참 중요한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가 더 생겨요. 자, 그렇다면은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은사의 유익도 있지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잘 정착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말씀이 잘 정착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막 은혜와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와 다르게 오늘날은 그런 은사들을 나타내고 막 그러질 않느냐?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나타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근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성경 펴놓고 물어보면 몰라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그냥 예언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언하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은사가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가요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왜냐? 내 은사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는 병을 딱 고치니까 이게 막 그냥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따르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언하는 사람이 병 고치는 것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더 나은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해야지 그 뭐 병만 고쳐서 되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도구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도요 방언하는 사람도요 막 방언을 갖다가 막 두세 사람 막 하면은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고 한 사람하고 한 사람 통역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중구난방으로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그거 하지 말고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을 하게 해라. 또 예언하는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언하게 하면은 한 사람 예언하고 그 사람이 또 듣고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영들을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할 때 계시가 내려오면은 예언하는 거 멈춰라 이 말이에요. 요게 질서지요. 예언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딱 내려오면은 그 계시를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품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덕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행일치지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신행일치예요. 신행일치는 뭐예요?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말한 것과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은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덕스러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가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죠. 맞죠? 그러나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요 집안에서요 아버지 권위주의적으로만 가면 그 가정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질서가 있는데요 안 따르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앞에서는 내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갖다가 교훈을 주면 내해요. 가라 가지 말라. 안 가겠다고 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속이는 겁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은요, 믿음 강조하는 사람이요 상식을 벗어나요. 교회 안에서 상식을 벗어나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덕 세우지 않으니까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정말로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